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몸부림도 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냐는 거예요. 또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선택받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주님께 선택받았는데도 또 주님께로부터 훈련받다가 낙오자가 하나 됐죠. 이스카리 유다라, 우리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원명은 이스카리 유다라 그러는데 받았는데도 낙오자가 됐다. 물론 성경은 마귀가 들어갔다. 주님께서 12를 택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이 이스카리 유다를 가르쳐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선택받았다가 낙오자가 됐다. 차라리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 겁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코웃음 쳐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들었으면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왜 그러냐?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시기를 계획하셨다. 2장에서는 2장 7절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 생명의 호흡은 뭐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결론이 지어집니다. 근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가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동산이 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상고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를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다. 근데 그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셨다. 그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 동산에 있었던 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기 때문이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게 명령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래 빠진 것이 없다. 또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약속이잖아요. 그게 보여져야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는데 빠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세상에 학문이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학문이 왜 필요합니까?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거기다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나누졌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결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을 주님이 동행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미리 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많은 제자들이 되겠다고 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2에게도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갈래? 떠날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이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의 낚싯밥을 물었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잃지 않고 하나만 잃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 할 거예요? 그럼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뭐 할까? 또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미리 아시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요. 근데 떠나시겠다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느니라.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보여주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이 주님이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나는 전한다. 이게 믿어져야지. 들었으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읽으려고 하루에 몇 장은 읽어라. 1년에 몇 번 읽어라.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걸 알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먹고 성장한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어라. 그래야 성장한다. 먹고 성장해야 힘을 얻잖아요. 그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그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 부지런히 훈련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의 주님의 120명의 제자들을 보라는 얘기, 사도들을 보라는 얘기.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 가운데서 7 집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이 떠나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줬어요. 왜 떠나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저택. 이것을 교묘하게 위조해서 뭐라 그러는가? 맨션이 있다. 맨션은 아파트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맨션이다.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게 위조된 거란 말이에요. 원문은 저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가보면 계시록 21장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서 네모 반듯한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읽어도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느냐. 성령이 모으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안 믿어지지.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이 큰 도성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 도성이냐. 거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냐. 일반 사람이 읽어도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 내가 거처할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랬어요.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그랬죠.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건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냐. 미국 땅으로 말하면 플로리다에서 캐나다까지 합친 것, 중미와 북미를 합친 그 사이즈라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미국이란 데 여행 안 해본 사람 압니까? 미국으로 삐끄마 가지고 한 도시에서 그냥 몇 년 살고 이런 사람 압니까? 그러나 미국이란 땅을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비행기로 여행해 본 사람 알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비행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자동차로 운전해 보니까 그래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7일에서 거의 8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동부에서 서부가. 그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똑같다는 얘기.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 저택들이 있는데 그 저택이 얼만큼 크냐. 144 규빗이라 그랬어요. 144 규빗. 저택 하나의 그 넓이가. 그럼 우리는 144 규빗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그 현재 지상에 있는 그 건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그 경복궁의 36배. 엄청난 거지요. 경복궁 안 가본 사람 많아요. 모르지요. 그 경복궁 안에 뭐 연못도가 만합제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또 중국이란 땅에 보면 중국에는 그 뭐가 있어요? 자금성이라는 게 자금성. 황제들이 살던 것. 그 22배라는 거예요. 자금성의 22배, 경복궁의 36배. 그게 저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안 오셨다면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저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주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만도 못한 그런 삶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엄청난 이런 집이 준비되어 있다. 아버지 집에서 오셨으니까 알지. 왜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내가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서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뭐 경복궁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면 가본 사람이 알지요. 그러나 안 가본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요. 내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던 사람 그래 맞아. 그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어떤 집인가. 거기 보면 뭐 각종 보석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길은 다 황금으로 금으로 쫙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금에 눈이 뒤집힙니까? 금반지 끼고 금 귀걸이하고 금 목걸이하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 엄청난 길이 다 금으로 정금으로 100% 금으로 깔려 있다는데 그걸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성경 읽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믿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고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3년 가까이 훈련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도마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은 그 아버지 집, 그 아름다운 집,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집,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집, 그 집으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One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똑같은 얘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이 길은 참된 길, 거짓이 없는 참된 길이고 이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그게 믿어져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필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임의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들이란 말은 라이크네서스란 말은 복수를 쓴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래 복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위조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성령 받고 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지. 성경이 한두 군데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늘에 계신 주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듣고 따라한다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모르냐? 전지전능.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영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지전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3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주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 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 이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이 하신 일, 이 엄청난 일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뭘까?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대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면, 전권대사라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만 계속 되새김질하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내가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